할렐루야. 마지막처럼 따라 해봅시다. 마지막처럼 예배합시다. 내일 또 예배하면 되고 다음 주 금요일도 있으니 이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게 무슨 신앙이냐면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마라나타. 내일 하면 되지, 다음에 또 은혜 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3년이 돼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마음을 냉랭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라나타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믿음만 있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베단이라는 한 마을에 오빠와 두 여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유하진 않았지만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아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던 오빠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두 여동생은 오빠가 곧 낫겠지, 별일이 있으려고 하면서 병 간호를 하였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병세는 더욱 악화되어서 이제는 동네 의사들마저도 고개를 흔들면서 가망이 없습니다 라고 사망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자의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 살지 못합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자의 심정. 여러분도 혹시 그런 사망 선고는 받아보지 않았을지라도 그와 비슷한 좌절과 절망을 한 번쯤은 다 맛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대학 갈 희망 더 이상 없어. 마감기한이 다 지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마감기한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은,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들은 한 번쯤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여동생이 그러한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보았지만, 또 주변에 도울 수 있는 사람들 다 도와보았지만 이 나사로는 사망 선고가 이미 내려졌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거죠. 이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한 가지 좋은 생각을 해냅니다. 맞아.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누구라면? 예수님이라면. 참 마지막 순간에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졌을 때 예수님을 기억해내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잘 기억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급히 보내서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다급하게 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호소를 합니다. 당신이 많이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빨리 와서 고쳐달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왜 하필이면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이 많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당신에게도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중요하지만 이 나사로의 죽고 사는 것은 당신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와 예수님이 친구처럼 지내는데 친구가 거의 죽게 되었는데 만약에 그가 죽는다고 하면 예수님에게도 이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잘 믿는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가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호소하는 거죠. 그러니 지체하지 말고 빨리 와달라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대로 한 2, 3일만 지나면 이 나사로가 죽을 것 같습니다. 빨리 오세요.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빨리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런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은 너무나 천연스럽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의사들은 이미 가망이 없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기에도 이미 가망이 없어요. 죽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보낸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괜찮다라고 말할 때 이거 위로가 되지 못해요.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돼야 이것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고쳐주기는커녕 아니 오지도 않고는 괜찮다. 이거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하면서 베다니로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응답해 주시고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물질로 내가 이 많은 소유를 갖고 그러면 사람들이 제 예수 잘 믿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네? 그러면서 그렇죠? 보라마 미스코리에 딱 당선돼가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요. 도와주신 박형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미장원, 미영실 막 이러면은 하나님께 막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슈퍼스타 K 뭐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멋져 보여요. 아주 멋져 보이는 영광을 우리는 다 돌리고 싶은데 오늘 나사로가 다 죽어가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라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마치 현선이가 병에 걸려서 나사로는 다 죽어가는데 단무지를 보내갖고 목사님 지금 현선이가 다 죽어가요. 지금 빨리 오세요 그랬는데 괜찮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다. 그럼 열받지 않겠습니까? 이거 교회 당장 옮겨야 되겠다. 뭐 저런 목사가 다 있어. 지금 그런 꼴이라는 거예요. 그런 꼴. 그러면서 그 위기의 순간에 이틀을 더 머물지요. 참 가슴이 타지 않겠습니까? 가슴이 타지. 저는 아까 우리 애담이가 수족구에 걸렸대요. 수족구에 걸렸는데 제가 오늘 모임이 있어서 목사님들 만나고 오다가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 1시간 몇십 분 내가 참지 못해서 빨리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막 조급하더라고요. 하물며 생명에 전혀 지장이 없는 수족구에 걸려도 막 내 마음이 안타까운데 마리아와 마리다의 마음은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적어도 그래? 내가 빨리 끝나고 내가 가겠다. 뭐 이런 제스처라도 취해줘야 되는데 너그럽게 웃으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그러니 얼마나 열받게 상대 패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예수님께 두 자매는 서운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일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과 보통 관계 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예수님과 보통 이상의 관계죠? 태안이 보통 이하라고 생각하니? 내가 보기엔 넌 보통 이상이야. 요즘 젊은이들 너처럼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네가 희망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좋은 대학 다니고 뭐 공부 열심히 하고 그것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야. 예수를 잘 믿는 것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희망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전화통화하다 보니까 자기 아들이 지금 혼기가 찼는데 우리 교회에 참한 아가씨 있으면 좀 소개시켜달라는 거예요. 지금 유학가 있어요. 결혼하러 들어왔는데 가면 이 집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 여자 유학비까지 다 대준다는 거예요. 자리 잡을 때까지, 직업 가질 때까지. 혹시 단무지 생각 있나?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참 보통 사이가 아닌데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이때까지입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보란듯이 그 기간이 지나가 버리고, 하나님 내가 이 대학을 가야 됩니다 그랬는데 보란듯이 이 대학이 아니라 그 대학과는 한 100km 떨어진 이상한 대학에 내가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종종 일어납니다. 나사로가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생명의 온기가 점점 식어져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동생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실패의 순간에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도움을 구한다고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절박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다 받는다면 이 자리가 금요일 이 철야가 꽉 찼을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근데 왜 안 하느냐? 절박한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때마다 응답이 안 되니까 굳이 절박하게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내일 기도하지 모레 기도하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에 기도가 식어지고 예배가 식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루 중에 언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지 몰라요. 오늘 안 나온 사람 중에 혹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실 날인데 찬스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이 자리에 못 나올지라도,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올지라도 하나님 내가 오늘 가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주시기 원했던 그 기도 응답을 나에게 오늘 주세요. 내가 참 육신이 약하고 내가 부족해서 오늘 정말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했어요.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라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가끔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잖아요. 이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마시고 오늘 자리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나사로가 예수님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사라져버린 거죠. 살아있을 때 그때 고쳐야지. 죽은 다음에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희망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은 나사로를 찾게 되죠.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정말 필요한 순간에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고, 도대체 필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왜 그렇게 묵묵부답이셨는가? 마리아와 마르다는 서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신앙의 침체에 빠지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필요했던 순간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정말로 기도 응답이 필요한 그 순간에 예수는 왜 응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마르다는 둘 중에 좀 신앙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그래도 마중 나갑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저 닮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나가지도 않아요. 삐져갖고 서운한 감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마리아는 그래도 마중 나가는데 마르다는 마중 나가는 마리아는 집안에 콱 맡겨갖고 오기만 해봐라 예수님 확 그냥 내가 그냥 다 그냥 확 그냥 왜 필요한 순간에 안 오고 다 죽은 다음에 기회가 떠난 다음에 와도 필요 없는데 왜 오는 거야? 누구 약 올리는 거야? 이러면서 집안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 광경을 보고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는 광경을 보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그 마리아의 통곡에 가슴 아파하며 예수님에 대한 무성의한 태도를 원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앞 못 보는 사람의 눈도 뜨게 하는 사람이 나사로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그렇죠? 이 마르다의 마음에 그렇지 않아도 불평과 원망이 많고 이게 서운한데 확 휘발유를 뿌려버리는 거죠.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마리아가 더 화가 나서 안타까운 마음이 뭐라고 그럽니까? 통곡합니다. 여러분 이런 추임새는 늦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불필요한 추임새예요. 정말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도해보자. 하나님께서 그래도 도우실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아, 신앙생활에도 다 소용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 매일 가지 마. 새벽기도 나가도 필요 없다니까. 금식해도 필요 없어. 그냥 적당히 믿어 나처럼. 이거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앞 못 보는 사람의 눈도 뜨게 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러는데 나사로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좀 가만히나 있지. 그래갖고 마리아의 마음에 확 휘발유를 끼얹어 버립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형입니다. 그건 위로가 아니라 한 사람의 믿음을 뺏는 행위고 더욱더 큰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공부하면서 매달렸는데 좋은 대학 들어가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준서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더 좋은 길이 있을 거야. 성경을 읽어봐. 요셉을 봐. 다니엘을 봐.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잖아. 팔려가도 결국 그가 하나님께 세우시잖아. 이러면서 위로를 줘야지. 맞아. 하나님이 말이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붙여줘. 이건 뭐 잘못된 거야.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도 다 소용이 없다. 다 그렇지 뭐.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냐. 적당히 믿어. 교회 다녀도 별 수 없어. 이 소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늦었다고 생각한 것이죠. 모든 기회가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초등학교 6학년만 됐어도, 내가 중2만 됐어도, 혜연아, 그지? 중2만 됐어도 좋은 고등학교 갈 수 있는데. 초등학생들 예전에 내가 버스 타고 얘기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한 2, 3학년 애들 하는 얘기를 내가 들어서 학원 가방 이렇게 갖고서 늦었어. 내가 1학년만 됐어도 내가 2학년 되니까 너무 어려워. 다 똑같아. 순서가 1학년만 됐었다. 응? 나도 지금 뭐는지 내가 30대 초반만 됐었다. 우리 권사님은 안 그러겠어요, 그죠? 내가 지금 40대 초반만 됐어도. 왜 늦었다고 생각합니까? 왜 기회가 다 지나갔다고 생각합니까?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왜 불가능해 보입니까? 이미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이미 믿음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현실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현실만이 보입니다. 현실만을 보니까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참 가지가지합니다. 예수님. 좀 미안한 감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제 내가 어떤 TV 보다 보니까 최화정이가 안녕하세요? 이런 최화정이 있죠. 최화정이가 촬영을 가야 되는데 강릉을 가야 되는데 5시간이나 늦었대요. 5시간이 늦었대요. 그래서 갈까 말까 막 망설이다가 갔대요.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미안하니까 그 최하정 특유의 목소리로다가 인사하면서 나를 마음껏 욕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좀 늦었으면 좀 미안한 감이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야, 가자. 무덤에 가자. 무덤에 가서는 돌을 다 옮겨라. 그러니까 돌을 다 옮겨라. 돌을 다 옮겨라. 그러니까 그 믿음 좋은 마르다조차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예수님 벌써 죽어서 송장에서 냄새가 납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벌써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벌써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벌써 기회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미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벌써와 이미의 이 언어의 아주 이게 어떤 게임이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죽지 않고 더 건강해지는 것? 실패 없이 늘 성공하는 삶?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고 내가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되는 것? 기도하면 딱딱 응답되는 삶. 시험 보면 다 합격하고 좋은 대학 착착 들어가는 삶. 아니라는 거지요. 오늘 이 저녁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도. 며칠 전인가요? 카카오톡에 우리 보람이가 막막함이란 단어를 써놓아서 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막막함. 이해가 가요. 저도 막막해 보았거든요. 아니, 막막함이라는 거는 멀리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전 막막했어요. 어제도 막막했고. 그 심정을 알아요. 막막함.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 뭘 하고 싶어도 뭐 안 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이게 희망의 소리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 마르다가 갑자기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자꾸 들어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좌절될 때, 그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좌절되고 낙심되고 안 되고 실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자꾸 떠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는 여러분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돌을 옮겨놓아라 하니까 돌을 사람들이 옮겨놓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왜? 주인의 무덤에 주인이 동의 없이 돌을 함부로 옮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옮겼다 그렇게 나오지만 마르다의 동의하에 마르다가 옮겨도 된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옮긴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의 말, 세상의 말을 들으면 믿음이 자꾸 사라지지만, 의심이 쌓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설교, 은혜 받은 사람들의 말 자꾸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자꾸 믿음이 생겨요. 오늘도 제가 어느 목사님들을 만남이 있어서 이렇게 갔는데 믿음이 생겼어요. 이분들의 말을 제가 막 들으니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 막 그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인프라를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믿음이 있을 때 믿음 빼앗기는, 의심 주는 막 그런 사람들 말하고 막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 주위에 있으면 그 사람 평생 축복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목사님들하고 만나고 와서 오면서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샀어요. 맞아. 내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고. 그리고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니까 죽어서 송장 냄새 나는 나사로가 천이 감겨진 상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저희 그 큰 삼촌이 그 중동 전문가입니다. 중동에서 평생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80이 거의 다 돼가는데 아직도 일하셔요. 중동 그 전문가들이 별로 없어서 비행장에서 이렇게 지금 근무하시는데 지금 80 다 됐는데 아직도 일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중동에 살면서 중동의 그 문화를 제가 이번에 장례식 때 이제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중동에는 이제 이불이 헛 이불이잖아요. 하나잖아요. 천같이 된 거. 그거 듣고 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돌돌돌 싸서 이렇게 묶어서 그대로 장례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사로가 천이 감겨진 상태라고 하는 것은 붕대가 아니라 그런 천으로 이렇게 쌌는데
그 상태로. 그러니까 입을 뒤집으시고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하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붕대로 감았다면 어떻게 움직이고 이렇게 강시처럼 나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미 끝났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이 해결해 주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응답의 시간을 정한다거나 또한 마감 기한을 정한다거나 문제 해결의 타이밍을 내가 정하는 대신 중요한 게 뭡니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대로 행동할 때 게임은 완전히 역전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이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인생이 바뀔지도 몰라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 완전히 변화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들 완전히 역전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문제는 도저히 불가능해 라고 포기했던 것들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려질 줄 믿습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고 큰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